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것도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한 것이냐? 당신의 권위를 증명할 만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아마도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메시아라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지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하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의 질문과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성전 부수면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다시 짓는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이 헤롯 왕이 짓고 있는 성전인데요. 당시 헤롯이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누구를 대신했냐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유대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요.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걸렸다고요? 지금 46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성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37년이 더 지나서 완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모트만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47년에다가 더하기 46년에다가 더하기 37년을 더 했으니까요. 8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얼마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건물 다시 짓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요. 이 말씀의 뜻을 언제 알았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다음 장인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아도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합니까? 진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될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당신에게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해온 먹을 것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내어드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우리가 뭐 갖다 드리기 전에 예수님 뭐 딴 거 드셨나? 우리 보고 음식 구해오라고 해놓고 예수님 다른 거 뭐 챙겨서 드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달랐을 것 같습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 어떻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인데, 유대인들의 선생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니고데모가 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수셨다라고 하는 양식도 마찬가지죠.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셔야 하고요. 많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잘 몰랐던 말씀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헐면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게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일들을 보아도 다 다르게 사람들이 아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은 표적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구한 표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와 놀랄만한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기적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것만한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전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네, 예배, 말씀, 기도. 네, 기도. 세 가지는 못 기억하셔도 하나 얘기하시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요.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나 보고 싶지, 나 만나려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오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성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 그럼 지금 이슬람 사원 되었죠? 베드로 성당이요? 그럼 러시아 정교회 구세주 성당이요? 아니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마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당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체가 성전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스리시는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 지성소에서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 곳 위에서 그 그룹과 천사들 그 모양 위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성전을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대신 누가 계십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죠.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3년에 걸쳐서 뭐 몇십억, 몇백억 건물에 앉아서 화려한 예식의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자꾸 치장하고 꾸미고 그러면 그 예배가 저절로 된다. 저절로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꾸미는데 83년의 시간이나 보낸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 성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도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 돌아가셔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살겠다. 부활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메시아인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23절부터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를 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신 표적은 뭘까요?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었던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장애우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뒷부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믿은 건 제대로 믿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믿고 그렇게만 믿었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평안을 구하다가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뭘 택할까 하다가 기독교가 그래도 좀 제일 많고 가까이 있고 기독교를 선택한 분들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를 할 목적으로 그래 대통령이 저 교회 다니면 내가 저 교회 가면 S라인 저기 가능성이 있겠다. 잘 봐주시겠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 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모스크바에서도 해외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이러니까 교회 가면 좀 외롭지 않겠지.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교회 나오시면 감사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만 다니면 안 되죠. 저와 우리 교회의 역할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셨건 간에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입니다. 지난 5월에 31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영교회 최한솔 형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3년여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례를 하면서 부조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솔 형제가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자기가 짧은 기간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벌었던 금액들 중에서 전부를 한영교회 장애우들 부서인 사랑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모스크바 기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 기쁜 교회로 헌금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한솔 형제 부모님이 형제 임종 며칠 전에 한영교회 성도들에게 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한솔이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솔이는 지난 4월 16일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샘물 호스피스로 옮겨와 원주의 목사님과 샘물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식도 또렷하고 먹성도 좋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결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한솔이와 저희 가족은 이 세상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솔이는 조용히 주어진 시간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백원사는 당분간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저 역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때로 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내셨는데, 첫 번째, 한솔이의 마음에 짧은 이생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두 번째, 계속되는 육신의 고통을 줄여주시기를. 특히 기침으로 인한 괴로움이 큽니다. 마지막 숨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세 번째, 샘물의 집 모든 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고 후원과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네 번째, 저희 부부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믿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